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트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트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트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트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참으로 한 주간, 슬픈 한 주간, 우리나라 시기가 좀 멈춰버린 듯한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그런 학생들이 탄 여객선이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부모가 해경으로 전화해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구조대원을 빨리 보내야 합니다. 늦게 오면 300명의 아이들이 다 죽어요.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들의 잘못으로 구조대원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제가 군 장교 시절에 가슴에 새기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고 또 사병들에게 앞에 서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바친다. 이것이 군인의 사명입니다. 물론 구조요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구조하는 일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중요한 통치는 없습니다. 마땅히 군인이라면 또 경찰이라면 그리고 군 통수권자라면 국민 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이 있다면 100명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명령하고 지휘하고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버리고 먼저 빠져나온 선장이나 구조를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지휘하고 명령해야 할 군인이나 경찰의 지휘관들이나 군 통수권자에 대한 무기력함이 가슴을 막막하게 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책임지기 싫어하는 어른 몇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버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버림받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와 아침에 통화하면서 형제 교회는 몇 명의 아이들이 실종을 당했느냐 그랬더니 5명의 아이들이 실종을 당해서 아직 오늘 예배가 매우 슬픈 예배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산정현 교회는 30여 명의 아이들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 교회 학생들이 오늘 예배가 얼마나 슬픈 예배가 될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아프지요. 많이 아픕니다. 저도 검은 넥타이를 메고 싶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아침에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우울해하는 예배가 될까 봐서 당신이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슬픈 마음으로 성경을 한 주간 읽어나가는데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늘을 향해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아픔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누가 나를 버렸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지성과 정성을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일기도하면 신이 들어주고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지성과 정성의 종교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렇게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나무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아미타라는 분은 굉장히 훌륭한, 불교계에서 정말 훌륭한 부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불이면 부처님, 그래서 오 아미타 부처님 10만 번 그분을 생각하면서 경배하고 그러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지극과 정성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기독교는 정성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는 사랑하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림을 받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린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현주 자매님께서 여기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서 간증했습니다. 나 현주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 현주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 현주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사랑하는 일에 부족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는 그러한 간증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을, 그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서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한 여인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서 진도 앞바다에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머니들의 그런 발걸음이 이와 같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000분의 1이라도 어떻게든지 소망을 가져보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저도 함께 울면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 그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날에는 저 같은 설교자가 본문 선택을 할 때 약간 고민을 합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해 왔으니까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주일이니까 본문을 바꿔서 복음서 뒷부분에 새벽 미명에 찾아간 열린 무덤 이야기, 또 마리아가 만난 부활의 주님, 이런 내용으로 설교할 것인가 약간 갈등합니다. 아마 오늘 한국교회 90% 이상 모든 교회는
복음서 뒷부분에 있는 본문을 읽고 나서 비슷한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도 복음서를 설교하면 설교 자료가 그동안 한 것이 많아서 설교하기가 좀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집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강해 설교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분이 데니스 레인이라는 강해 설교가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한 3번 정도 오셨는데 제가 3번 다 이렇게 방문해서 강해 설교를 공부했습니다. 이분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구약은 질문이요, 신약은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깊이 묵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신약에 가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을 묵상할 때는 그 출발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부터 보라,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구약의 해석이 신약이고 신약의 출발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영상이라면 그 밑에 그 뜻을 다다다닥 해석해주는 자막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서 구약을 보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본문을 신약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강해 설교하면서 그 본문을 보고 또 보면 신약의 말씀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나 부모님 주일이나 아주 이렇게 격려하고 특별한 대상을 목표로 이렇게 설교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제가 설교하는 본문을 그대로 지켜가는데, 오늘도 제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한자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부활을 어떻게 찾을까? 하나님,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무엇을 만드는 이야기입니까? 제단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만들어라. 이 제단을 번제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단을 깊이 묵상하면 뭐가 보입니까? 예배가 보입니다. 제단은 예배하는 제단입니다. 제단을 깊이 바라보고 있으면 제단 위에 올려진 인간의 죄가 보입니다. 제단은 인간의 죄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깊이 바라보고 있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보입니다. 제단은 피를 올려놓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단을 깊이 성찰해 보면 죄의 문제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은 제사를 종료하시고 산 제사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주님이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제단만 보아도 부활의 주님이 보입니다. 한 규빗이 45c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규빗이면 2m 25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정사각형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걸 메고 다녀야 되니까 꽉 채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들고 다닐 때 좀 가볍게 해서 사람을 그만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단 속에 스며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현관 문에 관한 이야기,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문이 하나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보입니까? 등대가 보입니다. 등잔대. 빛을 밝히시고 그 건너편에 진설해 놓은 떡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친교하고자 하는 밥상입니다. 그리고 보면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증거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데 그 문을 아무나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열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서 친교를 나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목자의 이름을 부르는 양들이
들어가는, 나오는 그런 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품이 그리운 사람,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이 그립습니까? 정말 그립습니까? 슬픔이 있는 사람은 그 품에 기대어서 울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좋습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지어놓은 하나하나 물건들을 보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셔서 그 동산의 이름을 에덴이라 지었습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행복한 동산이라는 거예요. 행복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에덴 동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됩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봅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롯에게 우리 서로 갈라지자. 그래서 롯에게 너는 땅을 먼저 취하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니까 비옥한 땅이었어요. 내가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취한 땅은 나이도 많은 데다가 황폐한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누가 더 행복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복한 이유는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죠? 이스마엘은 파멸의 길로 갔지만 이삭은 생명의 길로 갔습니다. 이삭이 더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창세기 26장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왜 더 행복했느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다 이거예요. 이삭의 몸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누가 더 건강하죠? 에서가 더 건강합니다. 에서는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불행했고 이 야곱은 약삭 빠르고 정말 연약한 자였지만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에 관해서 창세기 2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 베델이라는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제단을 만들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쉽게 말하면 초인종을 눌러라 이거예요. 초인종을 눌러라. 초인종을 누르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제가 신학교 가서 예배학을 공부하는데 예배학 책 서론을 딱 펴니까 맨 첫 줄에 예배란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책 한번 사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줄에 예배란 하나님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시며 초청하는 그 만남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있으면 인생은 행복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만남이 단절되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도망갔어요.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숨었습니다. 그 방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눈빛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평안하뇨?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누구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헬라어로 에이레네 또는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배가 시작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의 음성이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주는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제단에 무엇을 올려놓지요? 번제단에 무엇을 올려놓지요?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이 제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제물을 올려놓을까요? 여기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제물을 올려놓습니까? 다른 종교는 신을 위하여 올려놓습니다. 신이 잘 드시는 것,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지성으로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제사 드릴 때도 여러분들 조상신을 위하여 조상신 잘 잡수라고 제물을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성막 앞에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제물은 하나님이 잡수시려고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올려놓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제물을 올려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피가 있는 제물입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 죄인 살려내고 내가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제물을 올려놓으라. 부자는 좀 넉넉하게 너를 위해서 송아지의 제물을 올려놓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의 제물이라도 올려놓아라, 너에 맞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당 앞에 찾아가면 너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지극한 정성으로 복채를 올려놓아라 그렇게 말합니까? 죄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성이 들어있는 복채를 준비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기독교에서도 너 병낫기에서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복채 아니면 헌금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속극 보면 태자를 싫어하는 다른 후처가, 후궁이 그 태자를 죽이려고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이 뭘 만들어줘요? 인형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인형을 갖다가 바늘로 쿡쿡 찌르면 태자가 자다가 아파 하면서 점점 죽어갑니다. 그죠? 그게 일반적인 종교다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과 정성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의 죄 문제를 들고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 문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를 올려놓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통로, 그게 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한 번 죽여서 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지는 그러한 죽은 제사입니다. 그 제단을 향하여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침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린 양이 가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미 지었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 허물과 죄, 이것을 모두 다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 제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제사를 끝내는 마지막 제사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제사예요. 끝! 죄로 가로막혔던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으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죽는 제사는 그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만,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도 찢어진 휘장을 꼬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지극정성으로 꼬매요. 날씨 좋은 한 여름날에 애벌레가 탱자나무 잎을 먹고 있을 때 호랑나비 한 마리가 옆으로 날아왔습니다. 애벌레가 그 호랑나비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런 세상이 있을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랑나비한테 한마디 합니다. 나비야, 너는 참으로 좋겠다. 어떻게 두 날개로 그렇게 세상을 날며 그렇게 다니냐. 나는 기어다니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나비가 말합니다. 애벌레야, 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너의 본질은 나비야. 나비. 그리고 날아갔습니다. 근데 애벌레가 한 애벌레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아, 나의 본질은 나는 거구나.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한 애벌레는 안 믿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군뱅이로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살았으나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단에 올려놓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말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면서 거절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삶, 이 예배를 산제사의 시대, 살아있는 예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 뭐예요? 제발 믿어달라 이 말이에요. 제발 믿어달라. 이건 진짜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영적 예배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요 부활하신 주님이시오,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너무 삶이 힘들고 왜 이렇게 삶이 어렵냐,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정말 지치고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뭔가 하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구조대원입니다.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 당신이 내게 빨리 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자의 소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낙심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시간이 늦어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독의 권력으로도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덤에 인장을 찍었다, 이 말은 권력으로 막는다는 것입니다. 총독의 권력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켰습니다. 근데 군사력으로도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라면 이제 의기소침하지만 하지 말고 힘들지만 그러나 담대한 마음으로 영적 예배의 삶, 산 제물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508장 찬양하십시다.